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중에 인사를 할 때마다 저에게 목사님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걱정했어요. 주일날 설날인데 주일날 안 오시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소원을 다 이루시고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정답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또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새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세우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며 이루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가담듣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그저 다가온 시간에 그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목적,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필요하고 정말 거창한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며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의 제목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인생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 뜻대로 사는 것 잠시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계산해 보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처럼 또 요단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성경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래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발전된 문명이 있었고 잘 조직된 조직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한 어떤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식량과 자원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싸우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높은 성벽을 가졌고 잘 짜여진 조직이 있었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그 기간 동안 발달된 농경으로 말미암아 많은 식량을 성 안에 저축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배후에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곧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세울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하며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공과 축복이 진짜인 거예요. 자자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 무엇인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었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와 그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신빙성이 없죠. 사랑에는 반드시 어떠한 증거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듯 증거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에도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증거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증표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할례는 인간이 만든 풍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법을 찾아요? 당시에 세상에서 용납되고 유행하던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으로부터 아들을 얻어요.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얻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1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하신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때 요청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네가 다시는 너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겠다고 하는 증거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육체의 표식뿐만이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사건인 거예요. 또 그동안 불순종해서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고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 할례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사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하고 이제 가나안 땅과 싸워야 해서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군사력 훈련도 해야 되고 식량도 비축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모두가 분주하고 있을 때 그 힘든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시간 동안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속이 중요하지 겉이 중요합니까? 겉은 외식적이고 속마음이 더 중요한데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겉과 속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증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역사입니다. 새로운 계획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분주하고 바쁘고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이 할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외적인 할례를 하나님의 법으로 준수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이 새해에 바쁘고 힘들 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삶의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도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겸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은 떡, 물질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떡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의 길을 찾아 유행을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함을 위하여 우리는 가장 바쁘고 분주한 새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임을 기억하며 그 할례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할례는 처음부터 구별됨이었고 하나님 자녀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는 외적인 증거였죠. 그들은 아마 매일매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증거를 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룩한 산 죄물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받고 싶어하는 축복,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의 모든 재산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의 증거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 할례를 통하여 그동안 불순종하고 의심하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순종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해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의 불순종과 의심하였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였겠죠.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우리가 또 그 이전에 불충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단단하고 미련하고 고집세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시고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로 인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 믿음의 표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회개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 믿음의 표식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땅의 소원도 이루시고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